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2절 제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군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우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중간에 21절 없다라고 나온 게 있잖아요. 이게 왜 없냐면 뭐 잘못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시대 이제 성경을 이제 번역하다 보면 초기 성경은 이제 절수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통역하고 그것을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를 하다가 그냥 아예 그냥 없음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같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보고 깜짝 이제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제 그 모든 영광, 그래서 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또 감동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거기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에 다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물론 하늘에서부터 있던 가운데 성육신하여 내려오시면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무슨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이제 죽음의 길, 또 대속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이제 그 산에서 변화산이라고 보통 하죠. 그 높은 산, 큰 산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사건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올랐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이 이제 동네로 이제 내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사건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머지 이제 셋은 올라가고 내려왔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자녀를 치유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녀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중요성은 우리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이제 꾸짖으시죠.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환경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세대보다도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너무도 편하기 때문에, 너무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말하지만 겉모양은 양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늑대가 있어서, 그 안에는 불신이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역한 세대는 무엇이냐? 패역한 세대는 뒤틀리고 왜곡되고 타락한 이야기를 패역하다라고 말하는, 뒤틀린 거예요. 바로 이렇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꼬여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장이 꼬여 있으면 많이 배가 아프잖아요. 어디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뭔가 꼬여 있을 때 심경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한 세대는요, 단순히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꼬였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패역한 세대, 이것이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다 보여요. 믿음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 많이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저도 살면서 그러면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나?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은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이냐? 지난번 설교할 때도 제가 이제 누구한테 이제 선물을 받았다는 작은 씨, 깨알만한 그런 씨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믿음의 크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본질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크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의 본질과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본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어떤 해프닝이 나의 삶 가운데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본질과 방향인 세상의 문제를 향하여 내가 눈을, 마음이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겨자씨만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에게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먼저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며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내 방향이,
믿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본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확 무엇인가 올라오면 나의 믿음의 방향은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말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부어졌다면 그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에 있어서인데,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못 잡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거기다 12 제자를 부르사에다가 의구를 부르사 쓰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의구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네. 2000년 전에 제자를 불러서 이러한 능력을 주셨는데, 권능을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이미 우리들에게도 이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입술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 쫓아내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기가 작은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다. 믿음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부산에서 서울로 출발하려면 우리는 북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게 산을 통해서 가든 그게 바다를 향해서 가든 그래야지 우리는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거지, 남쪽을 향해서 가면 우리는 일본으로 가요. 5초군이 없잖아요. 나 서울로 가. 서울에서 만나. 그래서 방향이 대마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럼 만날 수 있습니까? 엉뚱한 일이죠.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방향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방향만 있으면, 그 신뢰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불가능한 일도 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둘 때 성장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산을 옮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큰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된 간증인데, 제가 들었을 때 어떤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정말 실제적으로 좀 어떻게 산 밑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었는지, 성도님들이 정말 예전에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그 윗 부모 세대들은 뭐 심리를 걸어서 새벽 예배 다니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다 교회가 거기에 뭐 하나밖에 없고 산이 있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돌아서 오려면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고 차 타고 오면 힘들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산을 정말 하나님 옮겨주세요. 분명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리로 옮긴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몇 분은 안 됐죠. 시골 교회니까.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저희는 간증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포크레인이 오더니 그 산을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길이 나고 거기에 몰이 생기고 그러면서 산을 싹 팠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컸다, 성장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엄청났네요. 우리는 좀 빅베어를 없애야 되는지 마운틴 하이를 없애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공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는 그러한 산을 향하는 게 아니라, 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의 삶이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산이 있습니까? 우리 HD 은혜교회 가운데 어떤 산이 있습니까? 그리고 몇 주 전서부터 기도했지만, 이 지역 가운데 무엇이 우리들의 산으로 막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제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포크레인이 와서 이 가정을 확, 그 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파기 시작했고, 우리 HD 은혜교회는 막 대거로 몰려오고, 이 지역을 위해서는 엄청난 포크레인이 와서 악한 것들을,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파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에 산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있어요. 보이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이구 하면서 그것을 탓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결에 우리가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두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향하여 같이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한 분의 그 믿음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 지역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